어릴 때 저에게는 7 남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넷째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래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지 않고 우리 7명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7 형제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굶어 죽지 않고 우리 다 살아남았다. 우리는 7명이 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 그런 자랑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남은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골골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형님이 제가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저를 업고 처음 교회에 데려간 형님이었습니다. 이 형님은 기억력이 굉장히 비상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한 건 다 외워버렸습니다. 전화번호부, 그 다음에 사전, 그 다음에 버스, 노선, 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거 다 외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안 좋은 말 한 것들 다 잊어버려요. 그 다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에도 달인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영어도 술술술 하고 독일어도 술술술 하고 프랑스 말도 술술술 하고 언어에도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학교를 제대로 보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 형님도 거의 독학하다시피 해서 그 SKY 중에 한 군데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체에 있다가 독일에 그 유학을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학위를 못 받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귀국하고 난 뒤에도 주로 신문사에 이런 원고 같은 거 쓰고 번역하면서 살고 이러면서 생활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억력이 좋으니까 잊어먹어야 될 거 다 잊어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잊어먹으니까 결국 우울증이라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조현증 같은 거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결국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요양원에 이렇게 계시다가 아무래도 운동도 못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형님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김 목사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은혜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영어로 설교를 드려야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들으니까 성령이 오시다가 그냥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 장난인 줄로 생각했는데 본인에게는 그게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설교를 들으려고 그 광화문에서 성공에 그 영어 신부님이 설교하는데 거기 들으러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번 돈도 없고 아들 하나 남겨놓고 그리고 무슨 그 머리는 크루 좋고 기억력은 좋고 이러지만은 원한만 많이 가지고 그리고 슬프게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언어의 달인이고 SKY 대학 나오고 이래도 사람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결혼하거나 본인들 결혼할 때 너무 기억력이 좋다든지 머리 좋은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티미하면서도 좀 인간성이 좋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행복하게 살지, 기억력이 너무 좋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국은 조현병, 우울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불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나쁜 게 얼마나 천복인지 모릅니다. 머리가 우리 교회는 좀 티미한 분들이 많은데
천복입니다. 천복. 우리는 몇 번 들어도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기억을 못하니까요. 저는 계속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잊어먹어 버리니까요. 제 장모님이 치매가 왔을 때 김서방 설교는 늘 새로운 것 같아. 왜냐하면 늘 잊어먹어 버리니까 항상 새롭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새로워 이러면서 또 듣고 이러는데 참 치매가 어떤 때는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신의 미래에,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마련해 놓으려고 합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전쟁에 터질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직장을 탁 잃어버린다든지 전쟁이 터진다든지 병에 걸리든지 이렇게 하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러면서 모아놨던 돈을 자식들에게 주면서 큰 어려움 당할 때 이 돈을 써라 이러면서 주면 자식들이 굉장히 감격해하고 용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이 꼭 필요한 이런 건물을 짓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부자 할머니였습니다. 이 부자 할머니는 주식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공업이 발전해야 되고 공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공대생, 특히 서울 공대생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전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서울공대에 붙은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원래 학교 안에 지으려고 하니까 국립대는 그렇게 못한다 해가지고 그 옆에 붙은 땅을 큰 넓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2층 멋진 건물을 지었습니다. 기도 학생 회관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완전히 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건물을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근데 그 서울공대 건축가 교수들이 그 설계를 했는데 얼마나 설계를 잘했는가 하면 안에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음향을 잘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육성으로 다 들릴 정도로, 육성으로 들릴 정도가 아니고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공학적으로 그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 건물이 참 그리워가지고 제가 그 서울에서 부흥회를 할 때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캠퍼스가 관악산으로 옮겨가면서 그 건물은 헐리고 거기에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위대한 정신, 그 할머니의 그 위대한 꿈, 우리나라가 공업화 되려면 참 이 공장이 잘 돼야 되고 서울공대생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신의 전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은 다 없어져 흘려버리고 아파트들이 쫙 들어섰는데 그 할머니의 그 정신을 참 누가 기억을 하겠는가. 근데 가끔씩 글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육사 생도들 중에도 있고 서울여대 생도, 육사 생도들도 오기도 하고 서울여대생도 오기도 하고 서울공대생도 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참 고마운 분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고 자기가 살게 되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이거는 신이 주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전 인생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건물을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남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겪었던 그 두 번의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와도 불면증, 의심, 발작, 막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증세가 나타낼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려 7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걸린 것입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두통, 대인기피증, 히스테리성, 발작, 정신분열증, 환청, 정신질환이란 질환은 다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도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봐도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쌍욕을 퍼붓고 어떤 때는 음란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는 사람은 다 막달라 마리아를 싫어하고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발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뒤에는 7 귀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면증, 조현증, 히스테리증, 발작, 의심증 싹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발작도 하지 않고 욕도 퍼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머리채 잡고 싸우지도 않고 얼굴도 단장을 하고 머리도 단장을 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아주 지혜롭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 이하에 미쳤던 그 여자가 제일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새로 변한 이 인생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내 이 새 인생을 이제는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병으로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집은 돈은 좀 많이 있었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돈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은 한 번씩 지나가는 그
아라비아 상인들 만나가지고 아주 비싼 이 향유를 사서 땅속에 파묻거나 보관을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비단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비단은 조미 쓸 수도 있으니까, 또 황금 같은 것도 훔쳐갈 수 있으니까 이 향유를 사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향유를 사가지고 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난 뒤에 보니까 두통도 없어지고 발작도 없어지고 쌍욕도 없어지고 정말 마음이 기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워졌다는 말도 많이 듣고 이뻐졌다는 말도 많이 듣고 행동도 단정해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그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향 같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엄청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향유는 예수님에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채로 드리면 예수님이 딴 사람에게 줄 수도 있으니까 딴 사람 못 주도록 예수님에게 이제 부으려고 생각을 했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바리새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미친 여자라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아주 싫어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바리새인이 자기를 싫어하든 말든 그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전부 다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싼, 나는 이제 이 향유 필요 없습니다. 향유보다 더 비싼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중에 그런 여자가 뛰어들어가지고 식사를 방해한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그 여자를 압니다. 얼마나 질이 나쁜 여자인지, 얼마나 욕을 잘하고 욕쟁이고 발작을 하고 미쳤고, 저런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데 선지자 같으면 당장 물러가라고 이렇게 해요. 선지자인데 가만히 있으면서 기름 줄줄 흐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엉터리 선지자구나,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식사한 것은 시간 낭비구나, 완전히 엉터리 선지자하고 시간을 보내었구나,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빚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빚을 졌다. 근데 그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좋아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아니냐?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고. 그리고 바리새인 너는 별로 죄 용서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별로 감사를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미친 여자였습니다. 정신병자였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귀신은 다 떠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새 인생, 하나님이 주신 새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노후를 대비해서 사놓았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고 그 뒤로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 생각하다가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심부름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노후를 보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뒤로 계속 예수님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준비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쩌르르 가서 말씀 듣고 또 식사 준비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보내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난 내 새 인생을 예수님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보내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 남매 중에 혼자 있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남자, 오빠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오라비라고 하니까 오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남동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남자는 좌우간 나사로 하나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급한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삐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끝내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고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열이 펄펄 끓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을 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러다가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은 두 여자 자매죠,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집에 기둥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집에 이 큰 기둥이 그냥 빠져버리니까 집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도 안 갑니다. 삐쳐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삐치는 겁니다. 노인들의 무서운 무기, 삐치는 겁니다. 양들의 삐침, 양들. 교인들 제일 무서운 거는 삐치는 겁니다. 교회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삐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듣고도 안 갑니다. 삐쳐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미쳐가지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지금 오십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사로가 그냥 열이 펄펄 끓고 그 온몸이 고통 가운데서 막 경련 일어나고 음식도 못 먹고 숨 넘어갈 때 예수님 어디 계시다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나타나시냐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으로 가시고 그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나오고 얼굴이 지금 꺼지고 있고 지금 막 구더기가 끓고 있고 제발 좀 참으시라고. 제발 좀 참으시라고. 보지 말라고. 보지 말. 이 천참한 모습 제발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시체가 썩은 물이 나오고 있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고 구더기가 끓고 있고 이런데 뭘 믿으며 거기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없어서 무덤을 막은 돌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기도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하면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그 묶어 놓았던 손발 다 묶인 채로 얼굴 수건 덮어선 채로 막 깡총깡총 뛰어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묶은 거 풀어주어서 그냥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풀어주니까 썩은 냄새도 안 납니다. 열도 없습니다. 정신도 온전함 매까닥 막 이상한 행동 하지 않고 죽기 전에 아주 정상적인 나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 부르면 죽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죽었든지 언제 죽었든지 땅에 묻었든지 불에 화장을 해서 뼈를 뿌렸든지 수목장을 했든지 바닥에 빠져 죽었든지 예 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나옵니다. 이름 부르면 죽기 전 상태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게 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은 이름만 부르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썩은 내장, 잘려진 목 그 다 한순간에 회복이 돼가지고 예 하면서 뛰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는 미쳤던 자기 인생,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걸렸던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싱싱한 그런 여성으로 만들어주셨고, 썩어서 지금 냄새가 진동하고 썩은 물이 흐르고 있고 구더기가 끓고 있는 나사로를 죽기 전 상태로, 병들기 전 상태로 살려주신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정신병자였고 히스테리 발작 환자였고 조현증 환자였던 자기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가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도 안 걸리고 조현증도 안 걸리고 히스테리 안 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와 비교될 수 없는 자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정신병 고쳐주시고 매력적인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미친 인생, 정신병자 인생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 안 걸렸던 사람보다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새 인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파트 한 채나 자가용 한 대나 또는 우리 높은 관직이나 수천억 원이나 수조 원하고 비교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인 이상 돈이 필요합니다.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인생 자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물 인생입니다. 보물 인생. 우리 새 인생에 비하면 돈이나 집이나 차나 이것은 무가치합니다. 그냥 쓸 뿐이지 이게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주지 못합니다. 요즘 미국은 모든 국제관계를 돈으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미국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과거에 미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에서 많은 미군이 죽었을 때 그 고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애들을 살려낼 때 배에 피난민들을 태워서 데리고 나올 때 내려올 때 미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몇 명이 있는데 1년 얼마 돈을 쓴다. 그러니까 돈 얼마 내라. 돈 내야 되지. 우리 돈 내야 되지. 뭐 돈 못 낼 거 없어요. 우리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근데 미국 자신은 자신의 품격을 형편없이 떨어뜨린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업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좋은 학교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걸어갈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보물이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저는 휠체어 탑니다. 보물이 휠체어 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막 싸우든지 돈을 가지고 막 따지든지 돈을 목표로 해서 살아든지 이러면 우리의 가치는 푹 떨어져 가지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돈은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인간은 그냥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학교도 수단이고 직장도 수단이고 돈도 수단이고 이런 것이지 이게 내 인생 목적이 되고 이게 내 인생 목표가 되고 내 인생 자랑이 되고 이러면 가치가 품격이 완전히 폭락을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가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서 뛰어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적인 힘 아닙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장이 납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지냈고 아무리 철학 박사고 아무리 재벌이라 하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예 하면서 죽으면 꼼짝 못하고 나사로의 썩던 몸은 그냥 한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꺼졌던 얼굴은 그 자리에서 복원이 됩니다. 굳었던 피는 그 순간 나사로야 할 때 피가 막 돌기 시작하고 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위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뛰어나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내 귀신 들린 인생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원상 회복 주셨다. 아프기 전 상태로 살려놓으셨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 하는 것은 둘째로 치고 이분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보물로 만들어주신 분 예수님은 보물 중에 보물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가 또 있었던 겁니다. 향유가 집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2번 붓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에게 생길 어려움에 대비해서 또 상당한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거 소용없다. 예수님 보물 중에 보물이고 나의 미래는 향유가 아니고 나의 미래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걸 또 끄집어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만 부르면 죽어 없어졌던 사람들, 1000년 전에 죽었고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냥 어제 죽은 사람같이 살아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삼고 싶었고 나의 미래로 삼고 싶었습니다. 내 생명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잔치는 없습니다. 돌잔치는 합니다. 회갑잔치는 합니다. 생일잔치는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잔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 살아나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문상을 가죠.
그러나 나사로의 집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잔치를 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앞으로 자기가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제일 소중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 12장 3절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는 그 당시에도 한 수백만 원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보물 중에 보물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이 향유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좀 감사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좀 누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또 주시는 분입니다. 내 이름 부르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물의 수억만 배 되는 가치를 가진 분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과 헤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들, 산을 보고 그리고 공기를 마시며 누리고 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죽음은 완전한 소외입니다. 죽은 자는 숨을 쉴 수 없고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시체가 썩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결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통증으로 호흡이 안 되어서 굉장한 괴로움을 겪다가 죽으면 없어집니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이름 부르면 바로 살아납니다. 썩었던 내장, 썩었던 살, 썩었던 이 모든 육체가 그냥 살아납니다. 예! 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진짜 믿든지 안 믿으면 이게 안 믿어지면 때려치워요. 목사 입에서 차마 때려치워라 이런 말은 못하겠는데 근데 진짜 새 인생 사는 건 틀림없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요 교회 안 다닐 때 막 진짜 욕쟁이들 있거든요. 욕쟁이, 술고래 막 천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돼 있어요. 과거는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분일수록 과거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과거를 알면 전부 놀랄 노짜일 겁니다. 저분이 옛날에 저렇게 술고래여서 담배 골초여서 욕쟁이여서 저렇게 됐다고 우리 전부 다 놀랄 겁니다. 근데 더 놀랄 일이 있어요. 내 이름 부르면 그냥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나요. 1000년 전,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어제 죽은 것처럼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옆에 정신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겁니다. 우리 옆에 아산병원이 있고 삼성병원이 있고 서울대병원이 있고 그렇다면은 최고의 정신과 의사가 있고 말이죠. 이렇다면은 걱정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죽는 거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름만 부르면 완전 치료가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새 인생을 주셨고 이름만 부르면 철석교 이름만 부르면 그냥 그 즉시 살아납니다. 그때는 죽기 전의 상태로 살아나요. 나사로만 죽기 전의 상태로 살아나고
우리 이름 부르면 죽기 전 상태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19, 20살 젊었을 때, 한창 때 그때로 살아납니다.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저는 그 젊었을 때 그 사람들 머리 이마에 이렇게 그 인상 쓰면 주름 생기죠. 그게 부러워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막 주름 생기는데 저는 이 주름이 안 생겨요. 이 이마에 살이 있어서 그렇나. 늙으니까 저절로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이 머리 까지는 거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 우리 형님은 막 뽑고 그랬어요. 머리를 막 까지게 하려고. 저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마가 저렇게 벗겨지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 벌써 까졌습니다. 벌써. 예수님 내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마도 까지지 않고 주름도 없고, 세상에 그런 인종이 없어요. 네! 하면서 막 뛰어나오는데 이런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섭섭하게 생각했다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다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2번 겪었어요. 2번. 오늘 세 번째로, 그래도 인간은 돈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배고픈 것을 걱정하고, 직장 없는 것을 걱정하고, 병들어 죽는 것을 걱정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두고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그냥 한꺼번에 부어가지고 허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막달라 마리아를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야, 이 병이 재발된 마리아야,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붓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당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돈으로는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어떤 여자가 세수를 하는데 새로 받아온 우유를 그냥 대하에 해가 싹 얼굴 씻고 다 버린다면 옆에서 사람들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수는 물로 해야지, 수돗물로 해야지. 어떻게 우유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제주도나 대관령에서 우유 받아가 그걸 세수를 하냐고 말이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제 이게 그 나물로 해가 비빔밥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뭔가 하면 참기름을 넣는 순서입니다. 참기름은 숟가락 딱 대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도 흘러 넘치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제 싹 부어야 이게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좀 힘을 좀 주면 참기름이 너무 나가 숟가락이 흘러 넘치거든요. 그럼 온 식구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굉장히 사납게 변합니다. 어떻게 이 참기름을 허비하느냐,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이걸 만들어가 다음에 우리 또 이 비빔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참기름을 허비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됐어요. 도둑질도 용서되고 코피 흘리는 거 용서, 피 흘리는 건 옛날에는 문제 안 삼아서, 왜냐면 피는 만들어지니까요. 참기름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붓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혀를 닦아가지고, 그 더럽다 깨끗하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참기름이니까. 참기름을 혀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닫아야지. 그냥 닫았다, 이거는 우리 가족에게는 배반행위고 민족 배반행위고,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죠. 이 참기름도 그 조금 숟가락을 넘쳤다 해가지고 온 집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다,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화가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코가 흐르는데 1000만 원짜리 수표에 코를 풀어가지고 버린다면 이거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죽여도 안 돼. 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코는 휴지로 뿌려야지. 어떻게 1,000만 원짜리 수표에 그냥 코 풀어가지고 그냥 뿌리는 그런 악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은 학대받고 굶주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굶주린 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다시 정신병이 도졌는지 어떻게 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막 쫙 흘려버리느냐 이거를.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미치지도 않았고 조현병이 다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이 현실은 현실이지만은 예수님의 가치는 보물 중에 보물이고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병들고 죽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은 태양 중에 태양이고 보물 중에 보물이고 이 향료 이 수백 배 되는 거 들이부어도 안 아까운 이런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현실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은 아차,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부터 떡을 빌리는 걸 원치 않구나. 떡을 안 가지고 왔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들이 왜 떡을 두고 염려하느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를 남겼느냐? 12광줄입니다.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 남은 7광줄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먹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하면 이 산이 저기서 옮겨질 것이고 바다에 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산 옮겨지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옮겨야 됩니다.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앞산에 가서 이러지 말고 말이죠. 하면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으면 앞산 너 없어진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적은 내가 행한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는데 왜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지금 돈 없고 먹을 거 없는 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염려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지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의 미래나 노후를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하고 연금을 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허비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굶주린 자를 위해서 주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나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우리가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고, 진짜 너희들이 굶어 죽는지 안 굶어 죽는지 너 시험해봐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려두실 것인지 너희들 시험해봐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약속은 주님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50년 전에 돌아가셨던 100년 전에 돌아가셨던 마치 어제 죽은 것처럼 다 뛰어나옵니다.
죽을 때 조금 힘들었죠. 답답했죠. 근데 다 뛰어나옵니다. 다 뛰어나와가지고 19, 20. 그러면 엄마하고 딸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도 19, 딸도 19, 할머니는 16 이래 되면 이 서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서열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젊으니까요. 다 젊으니까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딸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젊고 이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새 인생 이거 뺏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돈으로 환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쓰면 돼.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또 뭐 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두는 건 조금 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누구야 나오너라. 막 뛰어 나오는데 늙어 죽을 때 보니까 94살에 죽었는데 19이 막 뛰어 나옵니다. 19살 때가 뛰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여러분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재벌들은 그 돈 안 아낍니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 내 가진 돈, 내 가진 학벌, 내 가진 명예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보물 중에 보물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의 미래를 예수님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자기 노후를 대비했던 그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살 만큼 살고 죽을 때 되면 다 죽습니다. 이발하러 가면 이발사 마음입니다. 길게 잘라주세요, 짧게 잘라주세요. 알아서 잘라줍니다. 알아서 잘라주면 그거 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귀한 생에 돈 하면서 다 보낼 겁니까? 그거 없을 텐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남을 텐데, 우리의 남은 생에 이거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미래로 삼으시고 내 이 인생을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써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참 멋있게 살고 있지만 옛날에 저희들은 방황했습니다. 어두움의 자식이었습니다. 술고래였고 욕쟁이였습니다. 담배 골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돈으로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과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정말 젊은 천사의 모습으로 또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이나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이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